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길지 않으니까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연합하여 동거함이 동거함이 어찌 어찌 그리 그리 선하고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머리에 있는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그의 옷깃까지 옷깃까지 내림 내림 같고 같고 헐몬의 헐몬의 이슬이 이슬이 시온의 시온의 산들에 산들에 내림 내림 같도다. 같도다. 거기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복을 복을 명령하셨나니 명령하셨나니 곧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시의 표제어를 보면요, 성경책에 보면 파란색 글씨로 쓰여져 있는데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이 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33편의 장르는 순례시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3대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고, 그 거룩한 축제일에 그들이 하나 되어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시인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라, 보라, 형제가 형제가 연합하여 연합하여 동거함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네, 여기서 연합하여 동거하다라는 말은 함께 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이 살다라는 의미가 쓰일 때는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주의 앞에 살리다라는 이러한 구절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뜻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에 더해서 우리가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즉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부산 장신대 김정은 교수님은 이 시편을 바로 중앙 성소에서 화목 제물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기원했던 축복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예배드린 백성들끼리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 교제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이 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닌 분열과 갈등의 상황을 그러한 맥락, 역사적 맥락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실제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어요.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각각의 소유와 재산 때문에 함께 동거할 수 없었고 두 집안 사이에 그 분쟁으로 인해서 결국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요, 각 지파별 갈등,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서 이후에는 각각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분단된 아픈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한 하나님 안에서 교제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각각 자신들의 방식대로 따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처럼 연합하여 동거한다, 즉 함께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교제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참 불편하고 꺼려지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나 나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들, 삶의 환경들이 다 다르고 우리가 가진 신앙의 색깔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요, 조용히 침묵으로 예배하고도 싶지만 또 어떤 사람은 크게 통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도 싶을 거예요. 각각의 신앙의 색깔에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찬양의 시간이, 어떤 이에게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이, 또 어떤 이에게는 셀 모임 하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자신에게 가장 큰 도전과 위로가 된다고 느낄 겁니다. 저희 공동체도 그래요. 소금 마을이 있고 빈 마을이 있습니다. 소금 마을이 다르고 빈 마을이 다릅니다. 지난 봄 수련회 때도 각각 마을별 피드백을, 이렇게 수련회 피드백을 받았는데 그 참 다르더라고요. 저희 소금 마을은 젊으니까 에너지가 넘치죠. 활동적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뜨겁게 찬양하고 또 기도 후에 그 셀러브레이션이라고 막, 네, 빠른 찬양들 하면서 함께 막 뜨겁게 춤추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들이 참 좋았다는 피드백들이 꽤 있었어요. 그에 비해서 빛은
빈마을은 무엇보다 오전에 있었던 그 고요한 침묵과 그 묵상의 시간들이 참 좋았다는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빈마을에 소속되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빈마을 지체들 보면 그 셀러브레이션 자리에 감히 그 자리에 잘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저녁 집회를 시작해서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말씀 듣고 또 1시간 기도하고 또 셀러브레이션 하라 그러면 이 몸이 잘 안 따라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도 보니까 빈마을 지체들 중에서 몇몇은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셀 모임도 그렇습니다. 우리 셀 리더들 있지만 셀 리더들 참 고생 많이 해요. 다양한 지체들 한 자리에 모아놓고 소그룹을 인도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 거 좋아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활동적으로 어디 나가서 아우팅하는 거 좋아하죠.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성격이, 저런 사람에게는 또 저런 관심이, 그렇게 셀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맞춰주면서 모임 진행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진땀 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리더들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멤버들, 셀 멤버들이 더 많이 격려해주고 눈치껏 잘 도와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처럼 함께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시인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 자체를요, 그 자체를 보시고 참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쓰이는 선하다라는 말은 좋다, 그리고 아름답다라는 것은 즐겁다, 유쾌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불편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좀 투박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고 느끼시기에는 그것이 참 좋고 훌륭하다, 또 그분의 미소를 짓게 할 만큼 참 흐뭇하고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죠. 찬양 시간에 너무 크고 또 부담스럽게 찬양을 하는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왔는데도 설교 시간에 막 떠든다든지 대놓고 딴짓을 한다든지 그런 지체들이 뭐 설교하다 보면 곳곳에 좀 보이기도 해요. 그러면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도 탐탁치 않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불편함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저 연합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참 좋고 흐뭇하실 수 있겠다. 네,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다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셀에서도 그럴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셀에서 불편하고 어려운 지체가 있을 겁니다. 소통이나 대화하기가 참 힘들거나 또 셀 분위기를 참 매끄럽지 않게 만드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좀 이 하나님의 관점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 지체들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그 지체들을 싫어해서 이제 더 이상 셀을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지체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기뻐하는 거예요. 물론 다 받아주고 다 참아주라는 뜻 아닙니다. 네, 예배 안에 지나치게 방해가 되거나 셀과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그때는 저나 아니면 또 우리 리더들이 그 지체에게 단호하게 이야기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충고도 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고 가볍게 야, 너 이제 예배 나오지 마, 너 이제 셀 모임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그러한 지체들을 끌어안고 어떻게 하면 함께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함께 교제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부딪히고 배우고 조율해 가는 것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연합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 말씀처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네,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조율과 조화 그리고 연합함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또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특별히 오늘 시인은 두 가지의 이미지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름이라는 이미지고요, 하나는 이슬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는 기름이라는 이미지인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네, 이 이미지, 이 기름의 이미지는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거룩함. 즉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러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기름이 누구의 기름이라 말씀하고 있죠? 2절 말씀에서 누구의 기름이라 말하죠?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2절 말씀. 네, 2절 말씀 누구의 기름이라고 말씀합니까? 네, 아론의 기름이라고 말하죠.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론에게 기름 부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과 7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저희가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9장,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자, 출애굽기 29장에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무엇을 행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아론을 행하셨다고 말씀해요? 바로 기름을 부어서 그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를 그렇게 기름 부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거룩,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거룩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코데시라고 하는데, 잘라냄, 분리함, 구별됨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여서 그렇지 않는 세속적이고 불순한 것에서 분리되는 모습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이 아론에게 임재하셔서 그 아론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그 아론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어떤 특별한 존재로 부르시고 구별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이 사건, 이 이미지가 우리가 하나 되어 예배하고 교제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기름 부으십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 그분의 선택한 그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할 때 깨닫게 되는 진리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아론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그분의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요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외모도 출신도 스펙도 그리 변변치 않고 반복되는 죄나
중독 하나 끊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를 보고서 나 자신도 또 이 세상도 손가락질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넌 참 한심하다. 너는 루저요. 너는 실패자다. 그렇게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이 교제의 자리에서 전혀 다른 말을 듣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모여 믿음 안에 교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의 소리, 우리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어둠의 소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니,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바로 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기름 부은 바로 나의 사람이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너는 거룩한 나라고 너는 나의 소유된 나의 백성이다. 너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 너는 나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자녀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레알입니다. 레알. 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 존재이고 우리의 참 정체성이에요. 세상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부정적인 소리에 여러분 너무 함몰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참된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교제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분명히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우리가 함께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깨닫게 되는 진리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영적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찬양할 때 입만 뻥끗, 가사를 그냥 곡조가 좋구나, 오늘 찬양이 좀 다이나믹이 좋구나,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사를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바라기는 이 예배의 자리가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치 하나님의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그 옷깃까지 흘러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머리와 가슴을 관통하여 우리의 온 존재를 적실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다시금 이 자리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담대히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우리의 예배, 우리의 교제,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함께 주님 안에 교제할 때 일어나는 일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오늘 시인은 그것이 바로 이슬의 이미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슬의 이미지. 우리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네, 바로 이러한 이슬의 이미지에 나타나는 공동체적인 비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의 약동입니다. 생명의 약동. 이슬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주 중요했어요. 이스라엘 지역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나누는데, 건기 때가 되면 빗방울 하나 구경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때 유일하게 수분을 공급해주는 그 존재가 바로 이슬이에요. 이슬은 풀과 나무의 수분을 공급해줄 뿐만 아니라 식수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을 이스라엘에서는 생명의 젖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특히 헐몬산의 이슬, 오늘 본문에 보면 헐몬산의 이슬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헐몬산의 이슬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풍부했는데, 자료에 따르면 헐몬의 이슬은 한 해에 약 1300mm 정도가 내린다고 해요.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헐몬산의 이슬이 어디에 내린다고 말합니까? 3절에 보면 시온산이 내린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시온산은요,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은 이스라엘의 남단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남쪽에. 즉 오늘 본문에서 헐몬의 이슬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서부터 흐르고 흘러서 이스라엘 남쪽까지, 즉 온 이스라엘 영토 곳곳을 적시고 있어요. 이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오늘 시인은 바로 이 헐몬의 이슬이 이스라엘 전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곳곳에 생명의 기운을 움트게 하는 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아주 잘 오버랩되는 말씀이 있는데 계시록 22장에 보면 이 이슬, 이 물, 이 생명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보세요. 오늘 계시록 말씀, 이 계시록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요. 그리고 이 물은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냐? 메마른 땅을 살게 하고요. 이 물이 흘러서 생명나무가 자라고 그곳에 끊임없는 열매가 맺어지게 합니다. 즉 이 물로 말미암아서요 만물이 치유되고 회복돼요. 이 물로 말미암아 온 땅의 생명의 역사가 약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내면의 어둠이 우리를 잠식시키려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실패가 우리를 고꾸라뜨리려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지체들 중에는 그러한 지체들 있을 수 있어요. 내적, 외적, 영혼의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실패로 인해서 점점 죽음 가운데로 내몰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교제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네, 우리는 함께 예배하며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갈 희망과 소망을 얻습니다. 그리고 오늘 형제 자매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생명의 기운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함께 걸어갈 힘과 능력을 또한 얻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YKD 예배 안에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생명의 약동이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 준비하면서 저부터 좀 그러고 싶어졌습니다. 저부터 이 예배를 통해서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제 영혼이 먼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대한 그 열정이 다시금 불붙듯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됐어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다시금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이든 말씀이든 기도든 그것이 어떠한 순간이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생명이 약동하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 YKD 공동체, 우리의 만남과 교제가 그러하길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치료하고 살리는 그러한 살림의 공동체, 그러한 생명의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믿음 안에 세워주고 사랑 안에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서로를 통하여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오십시오. 세상의 풍파에 신음하는 지체, 마음과 영혼의 메마름 때문에 점점 시들어가는 지체는 이 예배의 자리에, 이 믿음의 교제 안으로 여러분들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와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교제합시다. 주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반드시 살리실 겁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기필코 고치고 회복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우리뿐 아니에요. 헐몬의 이슬이 이스라엘 전역에 내리는 것처럼 이 복음과 생명의 능력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것뿐 아니라 결국
온 세상을 살려내는 그러한 역사를 이뤄낼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러한 생명의 비전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러한 공동체적 샬롬과 회복, 그리고 이러한 거룩함과 생명력,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무엇보다 이러한 결론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우리 오늘 3절 말씀의 후반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의 후반절.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네, 결론은 무엇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이슬로부터 내리는 생명력, 기름으로부터 내리는 그 거룩함, 이를 통해 우리는 결국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만족을 누리면서 누구보다 잘 살길 바라십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그 YKD 총괄 목사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저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매주 목요일에 제가 그걸 많이 느낍니다. 목요 워십 때 꼭 마지막에 우리가 그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잖아요. 목요 워십 아직도 안 나온 지체는 아직 모르겠죠. 네, 목요 워십 때 꼭 오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에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 저와 교육자들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줘요. 그런데 제가 이전 시즌까지는요, 여러분들에게 손을 얹고 막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지체에게 가서 이제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지체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지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지체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데 요즘은 그런 기도 잘 안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선포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 지체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지체의 기도를 이미 다 들으셨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 형제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 자매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축복의 선포를 제가 막 부담스럽게 귀에다가 대고 막 해줍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심을 믿습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여러분들이 뭐 부족하다 그러면 다 내주고 싶어요.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들이 막 슬프다 그러면 어떻게든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고 또 지금도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꼭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축복입니다. 축복. 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길 바라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빚어 가실 겁니다. 네, 바라기는 오늘 기름과 또 이슬과 같이 우리의 존재의 삶, 우리의 공동체에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모두 함께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교제하기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찬양의 고백, 이 찬양의 가사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 믿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모든 보석보다 너희는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내가 온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이미 주님의 그 축복, 그 주님의 나라와 뜻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다.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여러분 선포하며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이 찬양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제가 될 것입니다.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다시 한번 선포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예 주님, 그 힘과 능력으로 주님은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주님,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것이 진짜 여러분들의 영적 현실입니다. 세상의 말에 너무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내면 가운데 올라오는 그 어둠과 같은 그 내면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구별했다. 너는 내가 선택했다. 나는 너에게 축복 내려주기를 원하고 너는 이미 나의 사랑받는 자녀다. 너는 이미 구별된 나의 백성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그 주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헐몬의 이슬처럼 주의 생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교제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솟생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이미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의 생기를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미 영생의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내면으로 올라나오는 그 어둠의 목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시간,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다시 주님께 고정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살리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은 바로 우리를 향한 축복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음성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의 시간,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그것을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바라봅니다. 소망에 그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뜻이 나의 삶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그렇습니다. 주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 교제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길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 보고 안 된다고 해도, 내 내면의 목소리가 너는 이미 실패한 자라 말한다 해도, 하나님, 우리는 다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깨닫습니다. 다시 주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습니다. 아니, 넌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너는 거룩한 나라고, 너는 바로 나의 소유된 나의 백성, 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 이 음성 붙들고 다시금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휘몰아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를 거꾸로 들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겐 이 음성, 이 정체성이 있기에 다시금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YKD 공동체가 그렇게 주의 생명으로 충만한 공동체, 주의 거룩한 임재로 충만한 공동체, 하나님의 차고 흘러 넘치는 축복을 마음껏 먹고 마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